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천여 년 전에 부활 승천하시며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셔서 예루살렘에 첫 교회를 세우시고 140여 년 전에는 서울 한복판에 조선 땅에 첫 교회를 세우시고 69년 전에는 영등포 이 자리에 영도교회를 세우신 모든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받으시옵고 말씀하옵시고 은혜 주시어서 복되고 충만한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 죄에 갇혀 사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며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저희는 주께서 저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사랑을 외면하며 나의 계획과 세상의 유혹을 쫓아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것이 없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음에도 말씀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말씀을 들어도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으며
주님의 생각이 아닌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였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정직하게 주님께 고백하오니 자백하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의 평화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기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털어놓는다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온갖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0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아멘.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
크시고 존귀하신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 저희를 크신 은총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평안한 삶을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이른 시간부터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예배를 드리며 신령한 교제를 통해 주님과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심신이 피곤하고 병든 성도들 있으면 권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물질로 고통받는 성도들 있으면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영도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뜻이 있어 69년 전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지역사회와 소외된 이웃을 위하여 사랑과 봉사를 베풀게 하시고 나눔의 삶을 실천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근본 영도 행전을 통해 지역 및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전에 초대하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신교를 통하여 주님을 영접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를 위해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밭에 떨어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그 말씀의 힘으로 위로받고 힘차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영도 앙상블의 찬양 연주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듣는 저희들의 마음을 울리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배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구원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실천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영도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도교회 69주년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69년 전에 우리 영도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도교회로 굳건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도행전 초청주일입니다. 우리 오늘 영도교회에 오신 처음 오신 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일부 예배라서 일부 예배 때는 계실 거라고 전혀 기대하지는 않는데 혹시 계시다면 2부, 3부 때 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영도행전 초청주일에 오실 분들을 우리가 온 마음으로 환영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도 우리 영도행전 초청주일이 있습니다. 오늘 오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다음 주에는 오후 2시에, 오늘은 2부 3부 예배지만 다음 주에는 4부 예배 때에 본당에서 우리 가수 자두 사모님을 모시고 우리 찬양과 우리 간증을 듣는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오신 분들도 처음 오신 분들도 다음 주에 당연히 오시는 것이 좋지만 또 우리 영독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일부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다음 주에는 또 4부 예배에도 오셔서 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밖에 모임 및 안내는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회 실천을 모두 전해 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주변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오만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혼자 집에 계실 때 문득 이런 소리가 들린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소리일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누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일까요? 여러분의 가족? 어쩌면 우리 택배 기사 아저씨?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가족은 이렇게 여유 있게 두드리지 않습니다. 또 배달 기사 아저씨도 이렇게 두드리지 않습니다. 바쁘게 똑똑똑 두드리고 그리고 기다리지도 않고 지체하지도 않습니다. 한 집이라도 더 많이 배달을 해야 되고 또 빨리 집에 들어오고자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에는 눈을 가부신 것으로 생각하시고 한번 이 똑똑똑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똑똑똑하는 소리를 들으면은 어릴 적에 주일학교 때 불렀던 우리 주일학교 찬양이 생각납니다.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시나요? 똑똑똑으로 시작하는 찬양.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누가 찾아왔나 봐. 우리들의 마음 문에 누가 찾아왔나 봐. 조용하게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 들리지 않나요? 우리들의 마음 문에 누가 찾아왔나 봐. 기억하시나요? 네. 아마 교회에 다니지는 않아도 한 번도 다니진 않았어도 어렸을 때 이렇게 들어보셨을 수 있는 그런 찬양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교회 한 번도 다니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은 어디선가 보았고 들어봤을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이 성경 말씀은 2000년 전에 유대인 최고 지도자들과 로마의 총독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째 되는 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우리의 인생 문을 그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주님, 그분이 누구신가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는 존재들은 사실 굉장히 많을 수 있거든요. 다양한 존재가 있습니다. 다른 신일 수도 있고 내 안에 있는 나일 수도 있고 세상에 유혹하는 다른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마음을 문을, 우리 영혼의 문을, 우리 인생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두드리시는 주님은 누구신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신 분이십니다. 죄 없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심으로 우리 죽음을 또한 해결하시고 지금은 하늘에 계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강제로 문을 열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위협하지 않으십니다. 부드럽게 우리의 인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지만 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인류가 죄의 속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 두려워하고 방황하고 절망 가운데 그러면서도 세상에 중독되어 있는 이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상황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러한 중에 온유하게 우리의 마음 문, 우리의 인생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분, 예수님이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이 마음 문을, 인생 문을, 영혼의 문을 두드리시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런저런 소리들이 쉴 새 없이 온 세상으로부터 들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세상의 소음이라 해야겠죠. 또 이런저런 것에 온갖 내 마음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소리는 들리는데 정신이 팔려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지? 난 어디로 가고 있지? 그것도 모르면서, 그러면서는 또 뭔가 쫓기고 또 뭔가에 이끌리면서 홀린 듯 분주하게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의 실체를 도무지 깨닫지 못하도록 세상은 온갖 다양한 소리로 우리를 현혹해서 우리 인생의 문, 영혼의 문 앞에서 두드리시는 주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분주한데 공허한, 결론적으로는 아무 희망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보통의 인생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따르면은 우리가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리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인생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더불어서 살면 비로소 이기는 삶이 시작이 됩니다. 죄를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장차는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생명의 삶이 시작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주님께 우리 마음을 열어드림으로 인해서 제2의 인생, 영생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처음 불렀던 주일학교 찬양에는 2절도 있는 거 아십니까? 저는 사실 2절은 잘 기억을 못했습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아하, 그래, 옛날에 2절 불렀던 게 어렴풋이 기억이 나서 그 가사를 한번 찾아서 보았습니다. 이 가사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 예수님의 음성, 우리들의 마음 문을 예수님이 두드려요. 조용하게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 들리지 않나요? 고마우신 예수님 어서 들어오세요. 고마우신 예수님 어서 들어오세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아직 설교가 중간이긴 하지만 잠깐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시고 우리 생명 위에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문을 열어드립니다. 어서 들어오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평화의 삶, 세상을 이기는 삶,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주님을 영접함으로 출발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을 시작할 때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기억이 너무 가물가물하신가요? 어렴풋하신가요? 분명히 우리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현실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우리 인생에 모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정말 자유한 삶입니까? 계속해서 평화로운 삶입니까? 비포와 애프터가 아주 분명히 명확하게 다른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냐 말입니다. 처음에는 때로는 우리도 뜨겁고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덧 몸이 건조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살아계심이 생생했던 순간도 있는데 지금은 너무 미지근한 상황은 아니냔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해서 주님이 토해버리고 싶다라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제가 언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학교 다닐 때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그리고 그 교회에게 하신 말씀들을 외우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이렇게 암기하기 위해서 연상 방법을 사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외울 때는 이렇게 외웠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와 비슷한 이 라지에이타를 생각하면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라디에이타 라우디게아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토해버리고 싶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이제 이렇게 성경을 암송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더더욱 그런데요. 연세가 드시면 차가운 물 싫어하시는 거 아는데 젊은 사람들은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야 합니다. 미지근한 물 정말 싫어요. 이건 물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마시면 맛이 없어요. 맛이 잘 나지 않죠. 미지근한 물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차가운 것과 뜨거운 물의 중간으로서의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진리와 높은 윤리에 대한 열정, 그것이 대단해가지고 형제 자매에 대해서, 교회 안에 형제 자매에 대해서 진리의 가치와 윤리적 가치로 아주 칼같이 열정을 가졌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들을 차갑다고 말하는 거고요. 또 아니면 이단에 빠졌던, 아니면 윤리적인 어떤 문제가 있던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형제 자매니까 서로 다 용서하고 용납해야 돼,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갖고 있었던 교회를 뜨겁다고 말한 겁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두 교회의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은 보통 이 두 모습 중에 하나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었어요. 아주 진리와 윤리에 대한 높은 열정을 갖고 있는 교회, 아니면 진리도 중요하고 윤리적인 모습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더 중요하잖아, 용서하고 용납하는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어디서부터 시작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 두 모습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 중간에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 잃어버렸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래서 토해버릴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라우디게아 교회도 한때는 뜨거웠거나 차가웠을 겁니다. 한때는 진리의 열정이 있었을 거예요. 높은 윤리적 기준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모든 것을 감싸주는 사랑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성경 말씀에 따르면 부요함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어느덧 미지근한 교회가 된 겁니다. 이도 저도 아닌 교회가 된 거죠. 여러분, 사랑도 없고 진리에 대한 열정과 높은 윤리적 모습도 없는 교회, 그런 신앙인, 그런 성도, 부요하면 그렇게 되기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가 개발도상국으로 있을 때는 함께 성장했어요. 그 어려움들을 함께 이겨나가면서, 아니 이 나라가 성장하는 것 그 이상으로 교회가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어느덧 선진국 반열에 오르면서, 이를 다시 말하면 부자가 되고 부유한 상황이 되면서 차지도 덥지도 않은 한국 교회, 차지도 덥지도 않은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GDP 규모가 지금 세계 10위권 안에 있는 나라입니다. 전체 GDP 규모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1인당 GDP도 4만 달러에 이르는, 옛날에 생각해 보면 4만 달러인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뭐 스위스라든가 거의 그 정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1인당 GDP도 4만 달러에 이릅니다. 선진국 수준이죠. 반도체나 자동차나 전자제품이나 조선업 등 세계 최상위권에 있는 분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 지난 수천 년간의 이 조선 한반도의 역사 속에서 정말 우리는 지금 최고의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최고의 부만 누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인권, 최상의 인권, 최상의 평등, 최상의 복지를 누리고 있어요. 우리가 살던 이 한반도에서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것도 지난 수십 년간 급격하게 그렇게 된 겁니다. 여전히 여성 인권, 남녀 평등 개선돼야 하지만요, 인류 역사상 가장 진보한 남녀 평등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에 대한 대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급 외국인에 대해서 가장 제일 잘 대해주고 있는 지금 시기가 이 시기예요. 아동 인권, 여러분, 아동을 사람 대접해 준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동이 어른보다 더 대접받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여러분, 그야말로 이런 사회적 풍요로움이 우리를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생으로 유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이유로 이런 저런 열정을 다 잃어버린 미지근해진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미지근해짐으로 토해버리고 싶은 라오디게아 이 공동체의 문 밖에 우리 주님이 서서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희와 더불어서 먹으면서 미지근해진 너희 모습들을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처음 신앙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했던 그때를 회복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요,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라고 지금 두드리시는 게 아니라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지 꽤 오래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지금 열려고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일은 일평생 단 한 번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죠. 네, 그것으로 인해 신분이 바뀌는 것이라면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야 하는 일은 한 번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희미해지고 연약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주님의 임재가 희미해질 때마다, 뭐 그런 일이 많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 우리 인생 문을 주님께 활짝 열어드려야 돼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을 주님께 맡겨드려야 되고 주님과 의식적인 동행의 삶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문 밖에서 두드리니 온유한 음성으로 문을 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두드리시지만 지금 여기 계신 분, 주님 알지 못하는 분들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문을 지금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한때는 열심히 있었고 한때는 뜨거웠던, 그러나 지금은 미지근해진 우리의 마음은, 우리 인생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영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그리스도인들도 인생의 여정에서 주님의 온유한 음성을 잊어버리게 만들 만한 정도의 유혹들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지근해지면요, 곧바로 데우든지 시키면지 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주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한번 영접하는 일이 죽는 것만큼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주님 앞에 돌아가서 우리의 마음 문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해 두 팔 벌리고 마음의 문을 열면 우리 주님이 다시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의 주권을 다시 가져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고 있는,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고 있는, 중독된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녹화하시는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할 때가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여러분의 삶에 들어가셔서 더불어 먹으며 교제하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를 통해 이 설교 말씀을 들었으니까 여러분은 저는 듣지 못했는데요 라고 절대 핑계댈 수 없습니다. 다시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다시 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을 우리 주님께 양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붙잡고 나아가실 때 여러분의 인생은 다시금 이기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다시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주님과 더불어 사십시오. 주님께 물으십시오. 여러분의 신발을 벗고 나의 권리를 양도해 드리면 우리 주님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활력 있게, 생명력 있게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 시간 말씀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사실 교구를 하나 샀습니다. 이거 보시죠. 이게 원래 뭐 하는 겁니까? 원래는 의사봉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서 손으로 소리가 잘 안 나잖아요.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소리를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의사봉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는 이 소리가 어떤 소리가 좋을지 막 여기저기 소리를 내보곤 했는데요. 이 의사봉을 사고는 제가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똑똑똑 하는 이 소리가요, 이 소리는 일단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온유한 주님의 소리이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이기도 하지만, 마지막 때가 됐을 때 마지막 때 들리는 이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우리의 마음 문 열라고 온유하게 들리시는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가 아니라요, 심판의 소리,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나서 마지막 결정을 내리는 소리. 그 심판의 소리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듣기 전에 이 소리는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회복하는 이시는 소리지만 늦은 다음에는요, 이 소리는 그냥 결정 나는 소리예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소리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시는 주님의 마지막 심판의 소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은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단 한 사람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마지막 딱딱딱 내려치는 이 소리, 그 소리 앞에서 우리는 우리 얼굴이 활짝 펴졌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했으면 좋겠고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 전체를 생각하며 주님과 동행했던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내 인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참 잘 살았다, 잘하였다고 칭찬해 주시는 그 칭찬의 소리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마지막 듣게 되는 똑똑똑 듣는 이 소리는 우리의 기쁨의 소리, 우리의 즐겁고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러한 소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소리가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소리로 들리실지, 아니면 마지막 심판의 소리로 들리실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그 소리를 꼭 기억하시면서요, 주님이 두드리실 땐 여시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소리가 들려지기 전에 내 인생 주님의 뜻대로 주님과 동행하며 힘차게 살아가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시는 주님,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해질 때 주님의 노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이 되어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지막 심판선으로 내려지는 이 소리 앞에서 후회 없는 인생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529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밖에 서서 기다리니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은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활짝 열어놓고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니.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은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정성을 담은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드리는 손길들에게 복을 더하사 이 땅에서 더욱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도교회 창립 69주년을 맞이하며 그동안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영도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드린 아낌없는 헌신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후손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평화의 사람들과 평화의 사람을 그 마음에 주심에 순종한 형제 자매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정한 날이 참에 온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 평화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열게 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네. 내게 기름을 부사 주 복음 전케 하시네. 전하세 예수, 오직 예수. 주는 나의 구주, 선한만 치유하시는 전능한 승리의 그 빛날 인도하네. 나의 주, 나의 주. 주 나를 부르사 죄악과 어둠에서 방황하는 영혼을 구하라 말씀하시네. 전하세 예수, 오직 예수. 그는 나의 구주, 상한 맘 치유하시는 전능한 승리의 그 빛날 인도하네. 나의 주, 나의 주. 전하세 예수, 오직 예수. 그는 나의 구주, 상한 맘
사랑만 치유하시는 전능한 승리의 그 빛날 인도하네. 나의 주 나의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이 이루시는 사귐이 교회 창립 69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